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6년 세월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곡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세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다닥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6년 세월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방해자들의 편지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발신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유브라데 강 서편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이었습니다. 편지의 핵심 요지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려 한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벽으로 바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과거 왕들에게 반역하고 패역하였던 도시였다라고 고발하고요. 또 성을 건축하면 세금, 조공, 관세 내지 그런 것들을 내지 않게 되어서 왕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의 조상들의 기록을 조사하면 예루살렘이 늘 반역했던 성읍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에 아다삭사 왕의 답장이 나옵니다. 편지를 읽고 조사를 시키고 과거에 예루살렘의 여러 번 왕들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강한 왕들이 그곳에서 다스리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여러 지방을 지배했음을 확인하고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공사를 재개하지 말라라고 그 명령을 신속히 시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르훔, 심세 등은 왕의 조서를 받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강제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 일은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메시지 24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위 원년까지 중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15년에서 약 16년, 거의 16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레스 시대 때 BC로 536년에 성전 기초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런데 BC 534년 2년 뒤입니다. 캄세비스 통치기에 성전 공사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은 다리오 제2년 520년,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 BC 534년에 되었다가 공사 재개가 BC 520년, 대략적으로 보면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눈에는 끝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 공사가 다리오 바사왕 다리오 제위 원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문장만 보면 성전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다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력, 바사왕의 조서가 있었고 대적들의 모함이 있었고 백성들의 낙심과 두려움 모든 것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단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멈춤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준비시켜 주셨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킬 말씀 부흥의 운동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백성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정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그분의 때에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리오 시대에 성전 건축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에스라 5장 1, 2절 말씀에 결국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십니다. 약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해나 시간의 지연에도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었다라는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요. 인생의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꿈을 해석해 총리로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제자들에게는 절망으로 보였지만 부활로 이어지는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여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일은 그분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될 때 그 일은 이전보다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라 4장의 16년의 이 멈춤은 에스라 5장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일에 참된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년의 중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난 것처럼, 중단된 것처럼, 시작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늘 항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복입니다. 16년의 이 세월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의 그 인생,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어진 이 16년의 긴 세월이 인간의 보기에는 끝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기도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요,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16년의 멈춤의 세월의 해석,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멈춤의 시간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